반갑습니다. 네. 잠시 아까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죠. 어떻든가요? 별 느낌 없었습니까? 우리는, 이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간단한 거고, 특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좀 익숙한 거죠. 익숙한 것인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뭔지를 몰라서 우리가 그냥 늘 같이 이 경험을 하면서도 그냥 스쳐 지나가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로서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도 어떤 생각이나 감정, 의식 활동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소란함에 빠져가지고 이 상태를 사실 미처 경험 못할 수도 있어요. 의식이 깨어 있을 동안에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어떤 착각을 하죠. 내가 소리를 듣고 있고 내가 앉아 있고 내가 사물을 보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생각이나 그런 식의 어떤 분별이 일어나는 거는 어떤 문제는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이 일어나는 건데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안 되지만 뭐가 문제냐면 그게 다라는 그런 착각이 사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삶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게 다라는 그런 식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그런 어떤 무지한 믿음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고 문제가 있다라고 스스로 느끼게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이 경험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까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여전히 소리가 일어났거든요. 옆에서 이렇게 특히나 옆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선생님의 어떤 지도에 따라서 아니면 음률에 따라서 이제 뭔가 몸을 움직이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소리도 일어나고 그런 상상도 일어났는데 그것이 내가 의도를 갖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한 것도 아니고 저 바깥에서 의도를 갖고 누군가가 그런 식의 상황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래서 어떤 주제자가 없어요. 여기에는 주체가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 내가 소리를 듣고 있어라는 이 생각, 일어난 생각, 뒤에 일어난 생각을 믿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의 어떤 효능이나 작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도의 작용의 일환으로서 일어난 생각, 이 상황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이 생각을 믿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학습된 패턴대로 생각이 그런 식의 의미를 만들고 분별을 일으키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 생각을 믿어버린다는 거죠. 그 생각이 그 생각으로 이 세계를 규정하고 그것이 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그 생각 만약에 다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지만 혹시나 그런 생각 좀 시끄럽다. 아이들이 옆에서 수업을 해가지고 시끄럽다. 아니면은 뭐 기타 여러 가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설명하고 단정한 생각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거 여러분이 의도해서 일으킨 생각입니까? 그냥 일어난 거예요. 소리가 저절로 일어나듯이 그냥 일어난 생각인데 우리는 그것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 생각만 믿는 거거든. 일어난 생각만. 그것이 실수라는 거죠. 그것이 다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무지인 것이고
인 거죠. 지금 일어난 상황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는 우리가 그 우두보병도 그 서장에 그런 얘기가 있죠. 대예스님이 그 법문 중에 그런 얘기 있어요. 요렇게 알아야지 제대로 깨달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을 쓰는데 알맞게 쓰는데 알맞게 쓰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굽은 말은 모든 어떤 분별과 어떤 집착을 일으키지만 곧은 말은 그런 걸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굽은 말은 뭐냐면 왜곡이죠. 왜곡. 굽은 말은 왜곡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왜곡이라는 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연스럽게 일어난 생각을 믿어버리는 게 왜곡이고 그런 식으로 현상을 인정하고 파악하는 게 그게 집착이고 분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곧은 말은 뭐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소리도 일어나고 있고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느낌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고 여기에 뭐가 이것도 이 일이 또 마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그냥 아무런 판단이나 어떤 기준 없이 그대로 본다고 해야 되나요? 맛본다고 해야 되나요? 이것이 바로 곧은 말이라는 거예요. 곧은 말. 말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상적인 언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말도 왜곡된 말이 있고 곧은 말이 있어요. 말에 갇히면 왜곡된 말이죠. 근데 말에 갇히지 않으면 그건 곧은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이걸 경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아무런 분별 없이 그냥 본다면 그냥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근데 일어나고 있는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 순간 여기에 이 자리에 가만히 내맡길 수 있고 있는 그대로를 세상의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거는 없죠. 그래서 일어나는 거는 소리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느낌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크죠.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쪼개서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바람의 소리일 수도 있고 새의 지저귀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뭐 옹알이 하는 소리 뭐 이렇게 떠드는 소리 귀엽잖아요. 긍정적인 경계로서 일어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소리에 그런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시끄러운 소리, 그 다음에 나를 욕하는 소리, 나를 비판하는 소리, 아니면 이러쿵저러쿵 뭐 도가 어쩌니 도 아닌 게 어쩌니 이렇게 말하는 소리, 이것도 그냥 저절로 일어난 소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취사 선택하면서 믿어버리거든요. 뿐만 아니라 생각도 마찬가지고 느낌도 마찬가지고 좋은 느낌, 슬픈 느낌, 아니면은 뭐 행복한 느낌, 그렇지 괴로운 느낌, 모든 것이 다 여기서 허공과 같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마음이라고 할 뭣도 없어요. 그냥 일어난 것이 일어난 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어난 것이 일어난 데라고. 따로 있는 일어난 곳이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지금 소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질문 하잖아요. 그럼 소리가 어디서 왔냐면 소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에서 왔어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 소리가 어디서 왔습니까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소리가 어디서 왔습니까가 소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 자체일 뿐인데 우리는 그 어떤 일어난 분별 경계를 뭐 따로 인정을 해가지고 그게 있다라고 여기고 없다라고 여기고 뭐 맞다라고 여기고 틀리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제 뭐 삶에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하면 다 여기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게 깨달음이 됐든 깨닫지 못함이 됐든 아니면은 뭐 고통이 됐든 아니면 행복이 됐든 뭐 밝음이 됐든 어두움이 됐든 막 꽃이 됐든 사람이 됐든 하늘이 됐든 땅이 됐든 다 여기인데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오염되지 않는다, 청정하다, 물들지 않는다. 선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물건도 없다. 한 물건도 없다라고 해요. 한 물건도 없다. 이 한 물건도 없음이
이 통달이 돼야 돼요. 한 물건도 없다는 것이.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그 마조 스님이 어떨 때는 마음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어떨 때는 마음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어떨 때는 마음도 없고 부처도 없고 물건도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인이 궁금해해서 묻는 거예요. 왜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일단은 뭐 범부 중생한테는 마음뿐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따로 뭐가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냐라서 마음뿐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마음뿐인 줄 아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마음도 없다라고 얘기한다. 왜냐면 마음뿐이라는 그 한 물건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아, 모든 것이 다 마음뿐이다. 아, 그렇지. 이 마음뿐이지라고 집착하는 사람들한테는 마음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마음도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니까 부처도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부처도 없다. 아, 마음도 없는 것이 부처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도 없다라고 여긴 사람한테는 부처도 없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음 없음이 곧 깨달음이다라고 여기는 사람, 마음 없음이 곧 부처라는 거는 깨달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마음이 없는 것이 곧 깨달음이구나, 무아가 깨달음이구나, 무심이 깨달음이구나라고 여기는 사람한테는 깨달음도 없다라고 얘기한다. 깨달음도 없다. 그러면 그 깨달음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야겠습니까? 뭐 한 물건도 없다, 마음도 없고 부처도 없고 한 물건도 없다라고 얘기한다. 이 한 물건이라는 것에 아주 의미가 있는 거야. 한 물건이 뭘까? 한 물건. 한 물건이라는 거는 물건 이런 식의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포함되죠. 예외는 아니죠. 분별을 말해. 분별.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머무는 것은 지견이에요. 지견. 견해, 생각. 아까 마음뿐이다, 마음도 없다, 깨달음도 없다. 뭡니까? 하나씩 하나씩 지견을 쳐내가 나가거든요. 마음도 모든 게 다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한테는 마음뿐이다. 근데 마음뿐이다라고 여기는 사람한테는 마음도 없다. 마음도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한테는 그게 깨달음인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부처도 아니다. 깨달음도 아니다. 그러면은 그럼 깨달음도 없구나라는 지견을 갖고 이게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는 어떤 물건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견만 있는 거예요. 지견만, 생각만. 깨달음이 없는 그 상태가 뭐죠?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한 물건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물건? 깨달음도 없다라는 물건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도 없다라는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지못해서 우리는 한 물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의도가 뭐냐면 우리를 왜곡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법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지견이라는 게 지견. 그것이 출발이 돼서 모든 분별의 씨앗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물건이라도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그거는 우리 그 도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삿된 지견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에 이거다 저거다 그러니까 부처도 없다라는, 물론 부처뿐이다 또 좋습니다. 뭐 공부 과정 중에 있을 수가 있어요. 마음뿐이다. 근데 그것도 아직 지견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깨달음도 없다, 이것도 지견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런 깨달음도 없다라는 사람한테 한 물건도 없다라는 거는 한 물건도 없다라는 것까지 다 가져가 버리는 얘기거든요. 응? 한 물건도 없다라는 것까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도 없고 부처도 없고 뭐 깨달음도 없고 한 물건도 없으니까 그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그러면 예전에 살던 대로 그냥 살면 되겠네.
그거는 이제 공부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건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이 깨달음인 것이고 한 물건인 것이지 그 깨달음까지 오기 이전에 그건 다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도 없고 한 물건도 없어진 사람은 돌아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다고. 근데 만약에 깨달음이라는 건 다 망상이고 생각일 뿐이구나. 그래서 예전대로 살아서 옛날에 살던 대로 분별하면서 살면 되겠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냥 이제 생각으로만 이렇게 한 거거든요. 물론 그것을 자기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이 속아가지고. 그거를 대해 스님도 얘기했어요. 응? 부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데 어찌 중생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냐. 중생의 마음이 이미 없어지고 나서 부처의 마음만 남아 있었는데 그것도 없다.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어졌을 때. 그래서 그것이 뭘 말하냐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이 일대 전환. 어디에도 분별되는 대상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경계에서 쑥 빠져나오는 일대 전환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들은 이제 그 불교의 가르침하고 조금 어긋나죠. 왜냐하면 경계에서 빠져나가 버리면은 이승이지 않느냐. 모든 경계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그거 이승이 된데 그걸 궁극의 깨달음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공부를 하지 않고 이해로 한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진정으로 자기한테 한 물건도 없으면 돌아갈 데가 없어요. 그냥 이 현상계를 아무런 어떤 차별 없이 차이 없이 있는 그대로 보고 벗어나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예전과 다른 안목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경계에서 벗어난 어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따로 있다면 그건 한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건 실질적인 공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궁극적인 게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진정으로 한 물건이 없으면 경계가 곧 공이 되는 것이지 경계를 벗어난 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공부하면서 이제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느껴요. 사실은 아무것도 마음속에서 아무것도 없어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뭐 저희 그 어떤 그 회상에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가끔 이렇게 뭐 메일이나 아니면은 뭐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얘기가 뭐냐면 왜 그 무기에 빠지느냐 이거 무기에 왜 없음 아무것도 없다라고만 얘기하고 끝내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항상 아무것도 없다라고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유독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할 때만 댓글을 달아. 이의를 제기해. 깨어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문제 제기를 안 해요. 근데 저는 때에 따라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깨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없음이 깨어있다 이렇게까지 결론을 지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가 생각나더라고. 그런 부분 보면은 이 알지자라는 말이 하택 시내한테서 나온 거거든요. 알지자가 뭐 종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다. 암. 어떤 대상을 다 알고 있는 게 있지 않느냐. 이 알미 가장 중요한 글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모든 것을 아는 마음이 있다. 물론 그렇게 방편을 쓸 수 있고 중요하거든요. 공부 과정 중에 중요한 말인데 문제는 그분이 그 알을 마음에 담아 두었을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아요. 그냥 방편으로서 알지자를 썼다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뭐 어떤 어록이나 이런 걸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육조 단경을 도낭보는 그 사람이 쓴 거라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비슷해요, 문체가. 근데 이 사람이 후대에 어떻게
평가를 받냐? 지혜 종사라고 평가를 받아. 알지자가 생사의 큰 굴레라는 거를 이 사람 모르고 있다. 알지자가. 알미라는 거. 만약에 결론이 알미라면은 이 사람은 지혜 종사다라고 얘기해요. 알미라는 방편을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쓸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알아차림, 아는 것이 바로 불법이다라고 안다면 이 사람은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혜 종사다. 알미라는 한 글자가 이 사람을 가로막고 있다. 왜냐하면 알미라는 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마음에 아무것도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게 남아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소승도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승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승은 두 개, 일승법을 얘기하는데 이승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법이라는 게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공이라는 게 따로 있다,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벗어나고 거기에서 안주하는 사람을 이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개인을 폄하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공부의 안목을 얘기하는 거야, 안목.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 물건이 있으면, 깨달음이라는 게 있으면, 알미라는 게 있으면, 법이라는 게 있으면, 근데 여기는 진정으로 아무것도 없어. 그거는 뭐냐면 아직도 분명하게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통하지 않았다 이 말인 거예요. 뭐가 눈에 가리고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직연의 법이지 실제 이 살아있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법은 암도 아니고 아니면은 모름도 아니고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라고 진짜 얘기하고 싶은 사람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알리고 싶고 나름대로 방편을 써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모든 말을 다 써요. 결론이 없어. 때에 따라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알미라고 쓸 수 있고 모름이다고 쓸 수 모를 뿐이다라고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깨어 있다라고 쓸 수 있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쓸 수 있고 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유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때에 따라서 잘 써요. 그 사람이 뭐에 머물러 있느냐. 대체로 법문 듣는 사람이 어디에 갇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머물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일종의 검의 용도죠. 도구로서 쓸 수 있는 거 도구로서. 근데 그 말을 진실하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문을 들어도 혹시나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물어보라 하고 내놓아 보라 하는 거는 마음속에 이거다 하는 게 있으면 그게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그게 뭐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깨달음도 없고 깨닫지 못함도 없고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소리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본래 이래요. 본래. 근데 이것이 모든 것으로 다 들어가. 있음으로도 드러나고 없음으로도 드러나고 사람으로도 드러나고 아니면 사물로도 드러나고 소리로도 드러나고 아니면은 뭐 맛으로도 드러나고 색깔로도 드러나고 감각으로도 드러나고 모든 촉감으로도 드러나고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여기에 적나라하게 이렇게 통해버리면 돼요. 아무런 적나라하게 통한다는 건 아무런 사견이나 지견이나 어떤 선입견이나 판단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기준이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본래 이것이 나예요. 이 존재 이게 나예요. 이게 내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손님과 주인이 바뀌어요. 이것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고 이 바깥 다른 것들이 손님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이게 손님이고 이게 주인이고 나를 포함한 모든 경계가 다 손님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손님과 주인의 어떤 분별도 사라지죠. 손님이기도 하고 주인이기도 하고 주인이기도 하고 손님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없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나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 나이지만 내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요겁니다. 여기 아무런 분별이 없을 수 있느냐? 그냥 가만히 아까도 처음 시간에 이렇게 입정할 때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저절로, 그러니까 뿌리 없이, 뿌리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어? 아무런 의도나 판단을, 그러니까 의도나 판단, 들으려는 마음, 아니면 어떤 해석이 없어도 저절로 모든 것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 저절로 다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요거에 직면하는 거예요. 직면. 아무런 어떤 판단이나 어떤 그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이걸 맛보는 거예요.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맛보려는 나도 그냥 모든 의도를 이렇게 내려놔 버리면 저절로 맛이 드러나요. 저절로. 내가 맛보려고 안 해도 저절로 이 맛이 드러나요. 그렇잖아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 뭐가 있어요? 뭐 하러 오셨어요? 뭘 얻으러 오셨어요? 어? 이런 본래 일이 없어요. 본래 일이 없다고. 본래 일이 없습니다. 아파도 일이 없고 괴로워도 일이 없고 살아도 일이 없고 죽음이라는 일도 없는 거예요. 본래. 이것이 나예요. 이것이 진정한 나라고. 이것이 변함없는 나고 이 육체 시시각각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아파오고 하는 거는 그냥 여기에서 드러난 그냥 환상과 같은 일이에요. 그림자와 같은 일이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근데 우리는 이거를 실제라고 알고 생활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관심이 많다는 얘기고 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게 나라는 착각이 뿌리 깊게 이렇게 들어차 있다는 것이고 더 이게 나라는 착각에서는 벗어났다고 하지만 그동안 살아온 어떤 습관성 이거에 의지하는 그 마음이 아직도 여기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달리 드릴 말씀 없습니다. 달리 드릴 말씀 없어요. 단지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래서 한 번씩 가끔은 한번 자기 자신을 아무런 판단 없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멀리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어떻게 보면 법당이고 자기가 부처님이고 자기가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달리 남의 공부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남이 어떻게 하는지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나밖에 없거든요. 여기. 요것밖에 없거든요. 요거는 늘 우리가 눈앞에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존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뭐 여기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말들이 일단은 그 공부할 때는 필요한 말이죠. 의지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나중에는 지금 여기라든지 현존이라든지 이런 말도 탁 치워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의지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마지 못해서 한 말이거든요. 근데 그냥 지금 여기에 만약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머물러 있는 거고. 육조 스님 얘기했잖아요. 무주, 무념, 무상. 머물지 마라. Now and here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 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마음뿐이야 라고 한다면 여기 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주라고 얘기했어요. 어디에도 머물 바가 없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 라는 그런데 주하고 있으면 나머지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아닌 게. 그럼 전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게 이 마음이야 라고 이렇게 의지하고 있다면 이것만 마음이 되고 그 나머지는 마음이 안 되잖아요. 그 온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의지할 바가 없으면 전체가 내 자신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의지할 바가 있으면 그것만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불편하세요? 어디? 괴로워 뭐 힘드시면은 마음이 많이 힘들죠. 괴롭죠. 괜찮습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긴 한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진짜. 그거는 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자기 의지를 포기하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자꾸 앞장서서
뭔가를 결정하고 파악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나라는 이 전체가 나라는 사실이 이렇게 깨달아지더라도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에 자꾸 내가 힘을 내 가지고 어떻게 노력해서 이 공부를 촉진시키려고 하고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구절을 보니까 이제 잘 살아가려면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지 이 두려운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다르게 얘기하고 싶어요. 마음의 근육을 빼야 돼. 온전히 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근육이 붙으면 그 정도밖에 못 살아요. 근데 완전히 빠져버리면 전체가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버림, 내맡김, 이게 공부에 물론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깨달아지는 건 아니지만 깨닫고 나서는 이런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적응이 안 되거든요. 도대체 맞는 공부를 하는지 틀린 공부를 하는지 이게 헷갈리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내 의도가 사라질 수 있느냐, 더 나아가서 나라는 존재감이 사라질 수 있느냐가 이 공부의 성패를 좌우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해요. 좋고 나쁜 경험. 그것이 어떤 이 육체에 의지하려는 그 나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좌절시키기도 하고 아니면은 더 내려놓게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공부로서 이렇게 촉매제가 될 수 있는데 자기 상황이 지금 괴롭고 힘들고 좀 장애가 있다라고 여길 때 거기서 문득 이거를 내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그 마음을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내가 앞서서 뭔가를 해결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와는 사뭇 다르게 편안함이 찾아오고 또 거기에다가 일이 오히려 지 어떤 인연대로 잘 굴러가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그냥 내맡겨버려서 마음고 편해요, 그게. 공부를 위해서 할 일은 없어요. 근데 진정한 공부는 뭐냐?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가지고 놓아버릴 수 있느냐. 우리는 뭔가를 하는 그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걸 놓아버릴 수 있으면 이게 바로 정각을 이루는 거예요.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딴 게 없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거 여러분 환상을 갖지 마십시오. 깨달음은 위치, 포지션이 아니고 위치도 아니고 상황도 아닙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본래 있는 거예요. 본래.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아니고 뭔가 어떤 대상으로서 얻은 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은 내 존재 자체예요. 존재 자체인데 그 존재 자체라는 거를 보는 것을 가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의도성, 욕망, 분별의식 그것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이미 성취됐는데 드러나지 않고 있다. 뭐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이고 깨달은 사람한테는 이게 없는 데가 없는데요. 다 만방에 다 드러나 있는데 지금 무슨 문제 있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솔직하게 문제 있으신 분. 저요. 예. 아니 번뇌 같은 게 나도 모르게 확 올라오는데요. 예. 과거 생각 그런 것들. 예. 그게 저기 법문 듣기 전에는 예.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예. 법문 듣고 나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도 그게 여실없이 올라오던데요. 제 말씀을 잘 못 들으셨구나.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제 말씀은. 내가 하지 않는 거라고 의지하시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 한 물건도 없다고. 예. 그러니까 법문 중에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하지 않는 거다 이런 식의 머물대를 주는 게 이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거사님의 문제는 뭐냐면 그거 같아요. 나는 편안해지고 싶다 이거지. 편하고 싶다. 근데 그렇지 않다.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어떻게 보면 좀 피상적인 이유이고 그 내면을 보면 난 좀 편안해지고 싶다. 그거잖아요. 없지 않아 그런 게 있지. 뭐 있죠, 그게. 그것이 편안해지고 싶다라는 것이 기준이죠. 삶의 기준이잖아요. 지금의 기준이잖아요. 그걸 치워버리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좀 말이 좀 그러니까 그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자기 내면에 그런 식의 아까 거사님이 질문을 잘 해주셨거든요. 그런 식의 자기가 지향하는 그러니까 원이 있어요. 원하는 바. 얻으려는 바가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원이라고 하거든요. 깨달음이라는 무원. 원하는 바가 모두 사라졌다. 원하는 바가 없다. 근데 왜 그러냐? 그 편안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겠죠. 욕구. 물론 그 욕구는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그 어떤 분별의 핵은 그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고 내가 편안해지고 싶다라는 그것이 이렇게 연이어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것이 모두 망상이다, 분별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망상에 의지해서 살려는 그 마음이 발동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거기서 더 보셔야 돼요. 더 보셔야 돼요. 더 깊이 보셔야 돼요. 그 뿌리가 딱 뽑혀져 나가야지 괴로워도 문제가 안 되고 뭐 좋아도 집착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아직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뿌리 없는 나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뿌리가 잘려나가야 돼. 분별의 뿌리가. 그 근원이 물론 이제 뭐 생각이 일어날 때는 뭐 이렇게 괴롭다가 법문 들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좀 편안해졌다가 하는데 근데 그것의 이면은 뭐냐? 내가 편안해지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는 것이고 더 들어가면은 주체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순간적으로 내가 그런 분별을 하면서 이 상황이 아닌 저 상황으로 취사 선택하려는 그 분별심이 순식간에 작동되고 있는 것이죠. 나가 없는데 누가 편안해지겠습니까? 편안함과 불편함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공부가 더 철저해져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편안하고 불편한 거는 둘째 치고, 그럼 거기에 편안함과 불편함 어디서 오느냐? 또 들어가셔야 되고. 그렇지. 내가 편안한 거지 남이 편안한 게 아니네. 그럼 편안해지려는 나는 어디에서 왔느냐?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업습이 이게 작동되고 있는 그 메커니즘이 확 돌아간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고 할 게. 그거는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것이 분별이라는 거예요. 분별이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말은 실체가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생각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있죠. 나라는 생각이. 근데 그 생각이 실체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없다라기보다는 내가 없구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무아라기보다는 환아가 맞아. 환상과 같은 나구나 이거지. 환아. 생각의 나구나. 생각되어진 나구나. 관념화된 나구나.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그림자와 같고 뭐와 같은 게 모든 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건 무가 아니잖아요. 없음이 아니잖아요. 있기는 있는데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걸 묘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묘용이라고 하는 것이거든. 묘한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온갖 것이 분별돼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묘라고 붙이는 이유는 참 미묘하고 미묘해. 왜? 우리 분별로는 이게 정리가 안 돼. 왜? 있기는 있는데 보니까 없어. 그 없는데 없는 것이 이렇게 다 드러나네. 그래서 묘용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라는 것도 생각이구나라는 것을 깨치게 되면 우리가 그 생각에 그렇게 막 영양분을 주입하거나 생각이 요구하는 대로 막 맞춰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그냥 쓰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더 들어가셔야 돼요, 거사님. 그냥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 삶도 그만큼밖에 보이지 않아요. 세상도 그만큼밖에 보이지 않고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공부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물론 자기 생각대로 공부하라는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의지해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다 망상이니까. 근데 자기 공부를 놓아버려서도 안 됩니다. 누가 도와주질 않거든요. 자기가 자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남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 되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공부에 어떻게 보면은 그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공부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고 자꾸 이 사람 얘기 듣게 되고 저 사람 얘기 듣게 되고 거기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그게 맞나 하게 되고 저 사람이 저런 얘기하면 저게 맞나 하게 되고 그 선에서 벗어나질 못해. 그래서 더 그래서 이거는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원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묘해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음이 모든 알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판단이나 선입견 없으면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이겁니다.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이것이고. 그러니까 따로 눈앞에 있는 경계를 떠나서 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뭐가 이거를 가리고 있느냐, 뭐가 도안을 가리고 있느냐, 이걸 생각을 갖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거기서 의미를 추출하려는 그 마음의 의식의 작동이 법을 보는 눈을 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동에서 오시지 않았어요? 아유, 멀리서 오셨네요.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또 마음에 오늘 여기서 좀 해소하고 가야 되겠다. 아니면은 좀 뭔가 걸리는 게 있다. 아니 예.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행동을 하다가 자기의 의지를 나타내야 돼요. 예. 근데 이게 자기가 내가 오늘 이제 목표를 맞추고 집을 가야 할 집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내가 의지를 했기 때문에 집을 가고 있는 건데 예. 이거는 사실 본바탕에서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의지를 위해서 본바탕에 일으키는 건가요? 이게 제가 의지를 해서 집으로 향하고 이제 왜 그게 궁금하시죠? 그게 이제 뭐 물하고 물결하고 이제 선생님 많이 예. 물이라는 건 이제 본체고 예. 물결이라는 건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건데 예. 그 사이에 의지하고 본바탕하고 그러면 자기가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집으로 가지는 건지 저절로 가지는 건지 네. 그래서 의지가 문제인지 예. 아니면 본바탕이 먼저 그렇게 나를 집으로 가도록 만든 건지 예. 좀 그런 게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궁금하더라고요. 그 지금 그 묻고 싶은 게 의지가 일어난 거죠. 예. 근데 의지를 내려고 해서 일어났습니까, 그게? 물어보고 싶으니까 이제 아마 거기서 이게 일어난 거잖아요. 내가 조금 전에 이런 의지를 내서 내가 의지를 내서 물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냥 듣다 보니까 그런 식의 묻고 싶은 마음이 호련히 일어났죠. 예전부터 뭐 계속 여기 오기 전부터 그거 막 질문해야지 이렇게 의도를 갖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예. 또 오늘 또 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그러셨어요? 재미있는 질문이고 좋은 질문 하셨어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사님의 어떤 여기 오신 이유가 어쨌든 간에 도를 깨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오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그런 식의 접근을 하거든요. 이게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의지가 먼저인가 아니면 뭐 마음이 먼저인가 이렇게 그 어떤 의문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공부 초기에 그런 식으로 그 질문도 자꾸 하게 되고 뭐 12연기를 설명하면은 12연기가 동시에 일어납니까? 순차적으로 일어납니까? 이런 식으로 그걸 알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설명하시는 거 보면 뭐 맨 처음에 뭐 무명이 있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건 동시적이 아닌 것처럼 설명하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그런 식의 접근이 돋개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식의 접근이. 왜냐하면은 그 질문이 뭐냐면 그 자체가 물결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물결 속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먼저든 물결이 먼저든 그거는 그러니까 저기 의지가 먼저든 마음이 먼저든 그거는 그냥 물결이에요. 물결 속에서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만약에 우리가 물결이 있고 이거는 그냥 어떤 도식적으로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건데 물결이 있고 수평적인 흐름이 있고 물은 늘 그 자리거든요. 어떤 물결이 일어나도 그 자리가 물이잖아요. 근데 거사님의 질문은 이 물결에서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마음인 거예요. 공부의 방향이. 물이 먼저다의 물결과 그러니까 의지가 먼저다의 물결과 마음이 먼저다의 물결. 그럼 이 물결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물이라는 거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분별로서 공부를 하려는 그런 마음 태도라는 거거든요. 이해로 공부를 하려는 그런 태도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법이라는 건 뭐냐면 물이라는 건 뭐냐면 자꾸 말이 헛나오는데 그 의지가 먼저입니까? 할 때도 물인 것이고 그러니까 의지가 먼저입니다 해도 물이에요. 저는 다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의지가 먼저입니다 해도 맞는 답이고 마음이 먼저입니다 해도 맞는 답이에요. 근데 본인은 왜 틀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답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이제 일단은 글쎄요. 제 생각에는 생각을 해야 이제 뭐 행동으로 나오고 움직이고 하는 건데. 그게 생각이잖아요. 그게 생각이죠. 그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생각의 내용이 일어나든가, 그러니까 의지가 먼저인지 마음이 먼저인지 이런 생각이 일어나든가 아니면 의지가 있어야지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어쩌고 막 이런 게 일어나든가 그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그래서 회광반조, 돌이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겁니까 해도 아니다 하고 저겁니까 해도 아니다 해요. 왜냐하면 갈 길을 끊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갈 데가 없어. 그 한 생각 일어나는 거기가 마음이기 때문에. 길을 이쪽으로 주고 저쪽으로 가면은 그거는 물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물결의 모양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거사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거사님은 그럼 의지가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제 생각은 예. 생각을 이제 의지라고 얘기했다. 예. 그렇게 내가 의지를 했기 때문에 예. 뭐 어디를 갈 수도 있고 예. 얘기할 수도 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걸 만약 이 의지를 놓는다거나 예. 의지를 하지 않았을 때도 예. 예. 그러면 그 행동이 가능하냐? 가능하냐? 그게 이제 바로 또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있음이 곧 마음 없음인데 지금은 마음 있는 거, 마음 없는 거를 따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보통의 공부는 뭐냐면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면은 너무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이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생각을 없앤다거나 감정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은 고요해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물결에서 저 물결로 이동하는 그런 식의 공부예요. 시끄러울 때도 물인 것이고 고요할 때도 물인 거를 깨닫는 게 공부인데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공부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거는 이해로서는 안 돼요. 거사님한테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이 공부예요. 마음이 없는데 마음은 없어. 근데 마음을 낼 수가 있어요. 이 공부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음 있음과 마음 없음이 하나죠. 근데 막 마음을 내서 하는데 마음이 없어. 그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마지못해 언어로서 표현한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의지를 갖고 막 행동하는데 의지가 없어 거기에. 그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깨달아 버리면 되죠. 거기에 의지를 갖고 막 뭔가 할 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거지. 생각을 갖고 막 할 때 이 생각의 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를 안 낸다거나 생각을 안 한다거나 감정을 느끼지 않는 공부가 아니에요. 감정도 느끼고 생각도 하고 의지를 내기도 하고 마음을 쓰기도 해요. 어? 자기가 주어진 역할 다 해요.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본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을 쓰는데 마음이 없어. 의지를 내는데 의지가 없어. 행동을 하는데 행동이 없어. 그 불례불거라는 거는 가고옴이 없다라는 거는 그냥 다 고정이 돼가지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걸어가기도 하고 걸어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흘러가기도 하는데 가는 것도 실체가 없고 오는 것도 실체가 없고 가는 것도 이 마음이고 오는 것도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한 생각이 일어날 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근데 생각이 흐름 따라서 막 생각 따라서 끌려가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것이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맛을 봐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하는 거는 그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기에 뭐가 있냐 이거죠. 여기에 뭐가 있냐 이거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우리 생각 내용에 떨어지잖아요. 말하면 말에 떨어지고 있다 하면 있음에 떨어지고 없다 하면 없음에 떨어지는데 있다 하든 없다 하든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한번 있다 해보세요. 없다 해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말만 달라졌잖아요. 있다 없다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는 그 있다에 떨어지고 없다에 떨어지기 때문에 진짜 있는 것 같고 진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있다 하든 없다 하든 아니면 부처다 하든 중생이다 하든 깨닫다 하든 깨닫지 못했다 해서 다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뭘 이미 깨달아 있다 하는 말도 틀렸어요. 그것도 분별이거든요. 이미 깨달아 있다 하든 이미 아직 깨닫지 못했다 하든 똑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무엇으로도 정해놓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것이 대단한 깨달음이더라도 그 모든 것에서 이제 자유로운 존재거든요. 우리 존재 자체는. 근데 자꾸 어디에 그 스스로를 이렇게 가둬놓으려고 해요. 이상하게 분별심은.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이 얘기를 하죠. 이거를 이제 참사람, 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무의진인, 의지함 없는 참사람은 모든 옷을 다 갈아입을 수가 있어. 사람의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 하늘의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 땅의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 근데 정작 본인은 아무 옷이 없으니까 온갖 옷을 다 갈아입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형상의 옷을 딱 입고 이게 나라고
이렇게 딱 가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있음 하면 있음이 확 들어가 버려서 안 나올라 하고, 없음 하면 없음이 확 들어가서 안 나올라 하고. 그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들락날락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음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없음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본래.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에요. 나이 든 적도 없고 어리지도 않아요. 그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정해진 무엇이 아니거든요. 그 먼지 티끌 하나에서 온 우주 전체까지 다 이것의 표현이지 나는 먼지 티끌도 아니고 우주 전체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느 것에도 매여 있지 않고 정해놓은 자리가 없어요. 여기에서 다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어떤 순수한 가능성, 이것이 우리 자신이고 그 본래의 나인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나라면 여기서 일어나는 그것은 일부일 뿐이고 그때뿐인 것이거든요. 그것에서 일어나는 일에 그렇게 그닥 그렇게 막 연연하고 관심을 갖지 않게 되거든요. 일부러 관심 가지 말아야지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변화들이.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근데 그래서 서서히 이거에 익숙해지다 보면 예전에 왜 내가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의미 있게 여겼는지 그 감각을 잃어버려요. 왜 그랬지?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거사님은 그런 의문은 일어나잖아요. 그 팁을 드리자면 그래 이건 생각이니까 뭐 생각의 내용은 뭐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죠. 이 한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거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거 하나만 깨치면 이 모든 것을 다 깨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본을 한번 모든 일의 근원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생각이나 그런 내용물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한번 근원자리로 돌이키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공부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빌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공부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건 시간 걸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매진하고 용쓰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교정이 필요해요.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공부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그 내용에 따라가지 마시라. 속지 마시라. 그 근원을 보시라 이거죠. 그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생각 제가 넣었습니까? 저는 지금 3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 생각입니까? 거사님. 들은 법문은 있어가지고. 그렇죠. 제 생각, 자기 생각이에요. 모든 게. 자기 분별이라고. 일단 그것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과연 남이 생각이라는 게 있을까? 남이 생각이라는 게 있을까? 그러면은 어느 순간 되면 남이 생각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구나. 남이 생각이라는 내 생각이구나. 아주 이게 초보적인 과정인데 이것도 중요하죠.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나한테서 나오고 있구나. 저 사람이 이런 느낌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나한테서 나오고 있구나. 라는 식의 어떤 정리가 되면 이게 수긍이 되고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그 다음으로 그럼 그제서야 내 마음이 아니면 내 생각이라는 이 느낌이 그럼 어디서 나오고 있지? 더 이렇게 타겟이 좁아질 수가 있어요. 막 네 생각 따로 있고 내 생각 따로 있는 상태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이 몰입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과연 남의 생각이라는 게 있을까? 그러면 이게 어쨌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좀 맞는 말 같네. 남의 생각이라는 내 생각이네. 남의 느낌이라는 내 느낌이네. 이것이 공부예요. 딴 게 공부가 아니라 뭘 어떻게 안고 숨 쉬고 이러는 게 공부가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잘못된 어떤 이해의 구조, 왜곡된 구조를 바로 잡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전도몽상에서 깨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 거 그냥 탁 놔두고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되겠지 하면은 우리 분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분별해서 자유로워지는 공부거든요. 분별은 몸에서 이게 우리의 어떤 의식 세계잖아요. 분별이라는 것은 그 틀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어떤 색안경이 우리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를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분별이 무너져 내리지 않고는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근데 이게 아주 단순한 어떤 질문 같은데요. 아마 한번 잘 보십시오. 남의 생각이라는 거 없습니다. 아주 이건 단순한 사실이에요. 남의 느낌이라는 건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요. 내 느낌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내 감정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감정은 내 감정이고 세상의 모든 생각은 내 생각이거든요. 밖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지. 그게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고 회광반주 조고각하 돌이키는 거고 더 엄밀해지면 내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하는 이 자체구나. 더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맞죠. 정확하게. 근데 일단은 방향성이 딱 달라져야 됩니다. 밖으로 막 구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거 선사들이 늘 하는 말이 밖으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근데 자기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줄 모르고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추구? 의지가 먼저인가? 마음이 먼저인가? 추구하고 있잖아요. 요게 먼저일까? 저게 먼저일까? 요게 먼저지? 저게 먼저지? 추구하고 있잖아요. 밖으로 향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